자, 오늘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인데요. 지난 시간 3장 6절까지 봤습니다. 갈라디아 3장. 자, 성경을 다 펴시고 3장 6절까지 봤는데요. 3장 들어서 바울이 무엇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았느냐, 이것을 갈라디아 교우들에게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15장에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지만 한 세월이 지나도 자식 한 명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여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밖으로 이끌어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 셀 수가 있느냐? 없나이다.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그 음성을 아브라함이 그거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자, 그게 15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어서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6절입니다. 6절,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던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자, 오늘 본문 7절인데요. 7절부터 봅니다. 14절까지 봅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이어서 바울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자,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때는 유대인들 혹은 유대 크리스찬들이죠. 그들에게 바른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한 말일 뿐만 아니라 이방인에서 개종이 아니죠. 이방인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그런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크리스찬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죠. 아브라함과 관계 없이 살다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이 또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렇게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다고 해서 너희가 자만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그 뿌리에서 나온 자들이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은 또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7절을 보면 그러니까 유대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또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믿음으로 받았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라는 그 뿌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 바울의 이 말씀이라는 것은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바울 사도 안에 참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자였는데 그가 예수를 믿어서 변화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아브라함을 얘기해서 이방인들이 놓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얘기해서 거기에 접붙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에도 보면 바울이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는데,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하는 말씀 중에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로마서 11장 17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돌 감람 누구?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을 걸어서 말하는,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덧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많이 공부한 바가 있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이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된 것이냐? 유대인들의 희생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먼저 뿌리가 되어서 그 뿌리의 진액을 너희가 받아 먹어서 이렇게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뿌리가 있어서 너희가 이렇게 지탱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받게 된 복이라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고 다 그들로 말미암아, 이 뿌리니까 뿌리에서 나오는 진액, 거기서부터 비롯돼서 그거로 너희가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참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뭔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의 뭐 은혜를 받는다거나, 뭐 우리가 하는 사역이 잘 된다거나, 그래서 좀 부유해진다거나, 어떤 일을 다 성취했다거나 할 때 내가 잘해서 잘 된 줄로 생각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다, 저 사람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다, 그래가지고 내가 잘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고할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바울이. 사람이 공중에서 갑자기 떨어져서 우리가 갑자기 일을 잘하게 되고, 갑자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그런 경우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탱되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꼭 누군가의 희생이 있는 것이고, 누군가가 뒤에서 기도한다든지, 뒤에서 섬기는 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것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 3장 7절에도 보면 이방 크리스찬들이 자기가 예수 믿어가 잘 복받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어디다가 연결시킵니까? 유대인들에게 자꾸 연결시킵니다. 자기 백성들이죠. 바울의 자기 백성들이죠. 자기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실족한 사람들이죠. 자기 의를 앞세워서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들을 버리지 않냐고 자꾸 이방 크리스찬들을 자기 유대인들에게 연합하게 합니다. 이런 사도의 의도와 목적을 여러분 잘 생각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적인 면에서 올바른 교리, 오소독스한 그 교리는 칼같이 분명하게 가르친다 해도, 그러나 사도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어서 나중된 자들이 막 잘 되지 않으면 복을 받았어. 그렇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들을 생각하게 하고 존경하게 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고 자꾸 이제 덧붙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이 바울의 이 깊은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런 걸 생각하고 다시 본문 돌아갑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죠다. 또 하나님이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은 진짜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무슨 의도로 말했나? 왜 이런 단어를 썼는가 바울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생각하면서, 그 묵상이라고 하죠. 묵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할 때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것은 이게 새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정하신 원칙이었단 말입니다. 신앙의 원리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러니까 유대인,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또 유대 크리스천들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된 것이 뭔가 새로운 가르침처럼 들리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의 방법과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은 다른 게 아니다 말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중간에 하나님이 바꾸셔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라고 바꾸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동일한 원칙으로만 인간을 대해 오신 것이다. 그 변함없는 원칙, 구원의 방식, 그것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 선민의 역사는 아브라함서부터 시작되죠. 그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나중에 이렇게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이 전도될 것을 하나님 미리 염두에 두시고 미리 생각하시고, 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다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그런 약속을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9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다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이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아브라함의 이 편지, 이 글 속에는 다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건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도가 악한 의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은 뭡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 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 되게, 서로 접붙이고 연결하고 서로 존중하게 하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뭡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라고 했습니다. 유대인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죠. 혈통적인 후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복을 받고, 혈통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그 의도와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바울의 이 글 속에는 분열됨이 없습니다. 분쟁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한다면.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지금 모세가 말했던 신명기 27장 26절의 말씀을 바울이 갑자기 인용을 합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율법, 법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깨게 되면 벌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은 이걸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가 임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깨는 자는 뭐 진짜 큰 벌을 주고 어떤 경우는 죽이기도 하고, 그 법은 굉장히 무서운 거죠. 차가운 것이고. 이런 말씀을 유대인들이 정말 많이 읽고 가르침을 받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얼마나 잘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율법이 굉장히 철저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 스스로가 알고 느끼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대로 우리는 다 행하고 지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다. 스스로가 다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 안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것도 알고, 그러나 지킬 수 없는 것도 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늘 무엇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까? 죄책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늘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저주가 있는 것입니다. 늘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또 다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전혀 이 말씀과 전혀 상반된 그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앞서 설명드렸죠. 율법으로 율법 다 지킬 수 없는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또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요건 또 뭡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못 지키는 것이 분명하니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주신 것이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말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는 율법을 안 지키면 저주받는다고 하고, 다른 하나는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왜 이 두 말씀 끄집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간은 모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는 이 새 법, 율법과 다른 새 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냐, 예언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저주 아래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냐, 내줬단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방식과 율법의 방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율법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다 지키는 길입니다. 율법은 다 지키면 사는 겁니다. 법을 깨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나 11절에 말했죠. 아무도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분명하다. 분명하죠. 바울은 로마 3장에도 말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것입니다. 분명하니, 그러니 전혀 다른 방식의 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길이다 말입니다. 이 길밖에 없지 않느냐? 그 세 길을 받는, 세 길을 설명합니다.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게 뭐냐?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와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뭡니까?
속량이라는 단어죠. 속량. 여러분 잘 아시는 redemption. 이건 매우 상업적인 용어로 했습니다. 응? 값을 지불하는 거죠. 속량. 지불해서 사는 거죠. 값을 갚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이 있다고 했습니다. 값이 있는. 그 값을 치러야지 죄를 면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른 겁니다. 누가 치렀으면 내가 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치러주신 거죠. 예수님의 피값이라고 했어요. 피로 그 생명의 값으로 치렀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책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믿음으로. 근데 이 육체, 이 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몸은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죄를 짓고. 이 몸 자체, 육체 자체가 죄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또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은 믿음으로 자유해야 이 육체가 문제다 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7장에 또 말했죠. 오래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몸이 이 죽을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이게 자꾸 죄를 지으니까 몸은.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럼 이 몸의 속량, 이게 문제인데? 육체로 죄를 짓는 거 이게 문제인데? 이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한 속량은 가능한 것이냐고. 매일 또 짓고 또 짓고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온전한 구원은 인간에게 가능한 것인가?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받는 것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살아가는 죄의 습관, 이 배어져 있는 이 육체로 짓는 죄의 습관도 이 바꿔가는, 고쳐가는 이 과정. 이걸 뭐라고 우리 한마디로 성화라고 했죠. 이 성화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럼 어떻게 불가능하면 포기할 것입니까? 내팽개칠 것입니까? 체념할 것입니까? 아니다 말입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가능케 되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자,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2장 14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자녀가 누구 자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를 말한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말한 겁니다. 우리들은 뭐라고? 혈과 육에 속했다. 이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육신이 있단 말이에요.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혈과 육을 지닌 그 몸으로, 그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고 우리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 죄까지도 담당하고 죽으신 죽음이었다. 그 대속이라고 하죠.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시고 사시고 죽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주기 위함만이 아니라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 몸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도, 죄의 덩어리입니다. 이게 사망의 몸, 이것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도 속량하신 것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몸, 육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짓는 죄까지도 담당하여 죽으셨다. 그거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 이걸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뭘 말씀드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속의 역사라는 것은 칭의뿐만 아니라 성화까지도, 성화까지도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건 은혜라고 했습니다.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성령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성령입니다. 이 성령으로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다. 율법으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 다시 보면서 아, 그렇구나, 다시 또 깨달음이 오고, 아, 정말 그렇구나, 내가 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도 이걸 위해서도 죽으신 거구나. 그걸 믿음으로 성령이 온단 말입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율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1대1로 지켜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성화도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부어주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14절에 뒤에 나오는데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 이걸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성화를. 그 앞에서는 뭐랄까, 율법으로 의롭게, 그러니까 앞에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이쪽 맥락을 보시면요, 율법으로 의롭게 될 자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저주 아래 우리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우리를 저주에 속량하셨으니, 그 속량하신 은혜로,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성령으로, 이게 참 제가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육체로 짓는 죄를 다 이렇게 청산해낼 수 있다. 이겨갈 수 있다.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온전한 자리에.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예수 믿어도, 은혜 받아도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데, 어떻게 그 온전한 구원의 온전한 자리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형상, 아들의 형상이죠. 죄를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될 수 있겠냐 말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영화로운 자리, 그 성령께서 가능케 하신다. 계속 이렇게. 성령의 능력이죠.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14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는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러니까 이는이란 단어가 나올 때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앞에 설명한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무슨 설명이 있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 육체로 짓는 죄의 모든 것, 그 죄로 말미암은 저주로부터 우리를 속량하신 것은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분 안에서 또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이방인에게도 미치게 하고 이방인도 믿음으로 그 복을 다 받게 하고.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다. 이게 오늘 제목인데요.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건 또 뭐냐? 성령의 약속이 있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루실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이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다 성령을 받아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이란 게 뭡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다 이기고 말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약속은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을 영화롭게 하실 뿐 아니라 죄를 다 이기고 아들의 형상에 이르게 하는 것뿐 아니라 개인의 구원이죠. 이것뿐 아니라 성령의 약속은 어디까지입니까?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 온 세상이 온 세계가 죄가 속량함을 받아 회복되는 이 약속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이룬다 말. 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다. 세상을 바꾸어내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모든 것도 성령께서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뭡니까? 역사의 구원까지 다 이게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다. 성령으로 된다. 그 성령은 믿음으로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가 성취해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깊고 소중한 말씀을 우리에게 밝히 또 드러내 주시니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언제나 또 변함없이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오직 예수님의 피로써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몸의 행실로서 죄를 범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때론 낙심하고 때론 절망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변함없는 예나 지금이나 나중에나 변함없는 구원의 방식은,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은 그 또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임을, 그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옵소서. 또 모든 것을 성취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